구원을 구원을 마치 공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거지같이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매우 값진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도 구원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무슨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우리의 구원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엄청난 공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정말 엄청난 공사를 했어요. 왜요? 우리 구원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터를 닦고 터를 닦는 그러한 엄청난 공사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터를 닦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분양을 해주는데 왜 분양을 해줘요? 그 터 위에다가 건축하라고. 믿습니까? 예, 건축하라고. 우리의 신앙의 업적은 이 터 위에 건축한 그 건축물에 의해서 나의 신앙의 업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세워놓은 그 건축물이 내 신앙의 업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세워놓은 그 건축물을 완공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애써 지어놓은 그 집을 한번 불살라 본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써 집을 지으라고 말을 해놓고 집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집을 뭐 해본다고요? 불질러 본다고요. 불태워 본다고요. 아무튼 영 말이 안 되지만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질러서 그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 신앙의 업적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집이 다 홀라당 타고 없어지고 재만 남으면 내 신앙생활의 업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업적이 다 날아가 버리고 불태워지고 죄가 돼버린 사람은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쪽팔리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개우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구원을 받은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목적,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터를 닦아 주어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한 건축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불을 지르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 붙어서 집이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대개 성도들이요 이렇게 앞뒤 말이 안 맞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야 이게 왜 이렇게 요구하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이 쓰여진 대로 그냥 다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밀고 막 성경에 봐라,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냐 그러면 다 넘어가요. 이단들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걸 잘못 해석하는 거지. 왜 성경이 애초 말이 안 되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혹시 잘못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말씀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죠.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에 왜 애써 건축을 하라고 해놓고 그게 불을 질러 보라는가? 불로 시험해서 그 집이 타지 않고 남는다면 너의 신앙 업적을 내가 인정해주고 불타고 없어진다면 너의 신앙 업적은 체류가 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애초 불타지 않는 집을 건축하라. 불을 질러도 불이 안 타는 집을 세우라는 것이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불타지 않는 집이 있습니까? 불나면요 다 타버려요. 그런데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집, 불이 나도 끄떡없는 집, 그런 집이 있을까요? 그런 집은 뭘로 만들어야 되지요? 불이 나면요 쇠도 다 녹아버려요. 그런 집은 뭘로 지어야 될까요? 자, 불을 질러도 파지 않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무슨 집이냐?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당 말고요. 교회당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당 불타서 없어진 교회당 많아요. 교회당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 얘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토막을 내서 죽이고, 히틀러는요 사람을 데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데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빨래비누로 만들어서 써버렸어요. 그럴지라도 교회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첫 번째 그 심판이 뭐였어요? 물심판이었어요. 이 물심판에서 살아남은 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믿습니까? 불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으로 주어질 이 불심판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것이 뭐다? 교회밖에 없다. 믿습니까? 불심판에서 방주가 살아남았듯이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뭐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뭐다?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이루시려고 나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 목적을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영원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장난감이다. 그죠? 장난감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뭘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 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뭘 만들려고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불심판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할 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진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뭘 두셨어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 속에 뭘 두셨어요? 소원을 두셨다. 오늘 13절이잖아요. 소원을 두셨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 우리를 향한 바램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내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서 이게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람이 뜨겁게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면 그때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사명감 같은 게. 그렇게 하면 비전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불심판이 와도 끄떡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전이 생기는 것이. 오늘 설교는 이 13절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역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셔서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이 말을 내 안에서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 안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서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뜻이죠.
또 안에서라는 말도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뜻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들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뜻이.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셔요?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땀 흘리면서 그분이 우리들 사이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이에서.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 사이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 사이에서 일하시는데 일을 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시고 능력도 부여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되어야 돼요. 일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들 사이에서 왕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뜻을 어루만져서 교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요, 예배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대가 동원되고 또 뭐 교동문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고 교회 오면 본문을 보시고 본문을 읽어보시고 오늘은 대충 본문을 보시면 어떤 설교를 할지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예배를 맞추고 기도도 맞추고 찬양도 맞추라는 것을. 설교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뻐하라고 외치는데 찬양대가 탁 일어나더니 울어도 못하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언밸런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예배 프로그램을 정성껏 짤 것을 요구합니다. 예배학 교수님들이 그래요. 대충 예배를 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획된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교통하고 계세요? 성령이 교통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확실하다면 성령께서 우리들 사이에서 필요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항상 느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가운데 교통하실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감해져야 된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져야 된다. 성도들은 좀 성령의 사역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감동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요, 예배를 아무리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는요,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쇼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을 잘 짜서 기획된 은혜를, 감동을 일으키는 것, 이거는 쇼예요.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할지라도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장 조화로운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교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사람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기획한 그 예배보다 훨씬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요, 성령과 뭐로요? 성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목적을 뭐 하셔야 돼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매일같이 묵상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하여서 그곳에 나를 갖다 놓으셨는지, 나를 왜 구원하셔서 나를 이곳에 세워 놓으셨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된다. 우리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편에서 일하지만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서 역사하여서 협력하여서 다 뭐가 되게 하세요?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13절 계속 보십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유하여 그랬어. 여기서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나 바램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주의 일이라 그러죠.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자, 14절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기쁘신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보시면 각자의 일이라는 뜻이, 우리 각자의 모든 일들을,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각자 맡겨진 일들이 다 있지요.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다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장로고, 내가 왜 목사고, 내가 왜 권사예요? 내가 왜 집사예요? 어디 갖다 쓸 거예요? 취직하는데 1억세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창대교회 집사입니다. 먹어줘요? 그 직장 구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 직분은
뭐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입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한 소중한 직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은 불평, 불만, 쑥덕거림 그런 뜻이에요. 명절이죠, 오늘. 며느리 둘이 모이면 뭐예요? 막 발전적인 얘기하죠. 우리 집을 어떻게 부흥케 하고 우리 집을 어떻게 잘 되게 하고. 맞지요? 교인들 두 명만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막 쑥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쑥덕거리지 말라는. 시비는요, 의심이나 악한 생각을 말해요. 다툼을 말해요. 주의 일을 한다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내 속에 일어나면 그 일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그 일을 중단하세요.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그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원망과 시비로 그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마침없이 그들을 뭐 했어요? 징계하셨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뭐 하셨다고요? 징계하셨어요. 아니, 사람이 살다가 보면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부 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 보여요. 얼굴 보니까 아주 대연스러워요. 저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가 보면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남편에게도 불평이 있고 아내에게도 불평이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에게도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자기 부모에게도 불만과 불평이 있다고요. 살다가 보면 불평, 불만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속이 좁기가요, 얼마나 좁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아요. 조금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놈 하고 나타나서 징계를 줬어요. 정말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원망과 불평으로는 뭐가 될 수 없다.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지 15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는 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을 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순전하여라는 말은 순결한 상태를 말해요. 자신을 깨끗이 하여서 흠잡을 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그랬어요.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굽었다는 뜻이고 비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 항상 삐딱한 사람, 그래서 삐딱선을 탔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다음, 거스르다라는 말은 그릇되고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삐딱해졌다, 부패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을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뭐라고 규정하냐 그러면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우리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세요? 우리 좀 그래도 착하잖아요. 그죠? 나름 착하게 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름 괜찮게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패역한 세대예요. 제가 정말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같은 힘이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 힘으로 뭐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면 내가 어벤져스가 돼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죠. 이거 하면 어찌 돼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이거 한번 싹 하면 어찌 돼요? 다 없어져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그 힘으로 돕고 싶습니까? 이거 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꼴 보기 싫은 것들 다 죽어라. 다 없어져라. 그래서 우리는 패역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 우리 상태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거스르고 어그러진 상태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뭐 하려고요? 교회를 이루려고. 우리 함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와 우리가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이루겠다고 이 자리에 모아놨는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인가? 이걸요, 어떻게 식별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구원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구원받았냐? 그러면 예, 아멘. 받았어요. 곧 죽어도 받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라잖아요. 되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내 주장이면 충분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알아요. 같이 일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정말 겉으로는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3일이 못 가서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같이 일했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요, 같이 일해보면 아는 거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를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자녀란 죄의적 의미예요. 제사용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흠없는 자녀란, 그래서 흠없는 암소,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염소. 성경에 이 재물을 이야기할 때 흠없는 걸 찾잖아요. 흠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져야 내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할 거예요? 교회가 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될 것이다? 빛들로 나타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흠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앞에 흠은 비난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뒤에 흠은요. 결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냐? 흠 없는 완벽한 누구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흠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결점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믿습니까? 흠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흠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다시 흠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교회를 이루려고 일을 했는데 원망과 시비를 하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하면 우리는 세상에 빛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발광체잖아요. 빛을 막 발하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을 발하라.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에 뭐다? 빛이니 소리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말씀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다. 확고해지고 아주 굳게 세워진다는 뜻이. 그러면 성도들이 뭐가 됩니까? 굳건한 반사, 굳건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밝혀지면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고요. 자, 이렇게 성도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면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일해왔던 사역이 헛되지 않게 된다.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로 일을 하면 교회가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돼요? 허무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 없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해가면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업적이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업적이 인정이 되면요. 언제요?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받게 될 것이다. 내가 칭찬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터 위에 집이 제대로 선 거지요? 그지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건 또 목사가 목회를 몇 년을 했건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요. 꽝입니다. 꽝이에요.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뭐 아주 근사하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건축물이 불타버리면 다 꽝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업적은 불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가 하는 것. 우리가 벽돌로 교회를 아주 멋있게 지었다고 해도 정작 그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 벽돌은
백돌 교회당은요, 저 로마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정말 정말 놀랍죠. 그 교회당들이요. 그렇죠? 그 웅장한 예배당들이 뭐에 불과해요? 문화유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구경 다니죠. 구경 다녀요. 건축물 보러 다녀요.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그 결단을 하죠. 자, 이 결심, 바울의 이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의 결심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자신이 자기를 뭐 하겠다? 전제로 드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결심입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배의 의무예요. 오늘 설날인데도 이렇게 예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의무가 뭐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제물이라는 뜻이죠. 믿음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헌신 예배. 그런 뜻이죠. 자, 제사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성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구약 제사나 신약 예배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예배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 분모가 뭡니까? 예배의 공통 분모. 제사나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의 공통 분모.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제사의 기본 개념이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제사의 기본 개념은 뭐냐 그러면 살해하다라는 뜻이. 살해하다. 섬찟하지요? 제사는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를. 그래서 예배자의 기본 자세, 기본 개념은 예배자가 죽는 것이에요. 이게 제물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여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죽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믿음의 제물이 돼야 돼. 자, 어떤 믿음요?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로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했다? 도로 받았다. 이것이 믿음의 제물이에요. 자, 예배자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 예배자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부활의 이 믿음. 자, 두 번째 예배의 성도의 의무는
섬김입니다. 섬김.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국민에게도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여자분들은 국방의 의무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이게 의무예요. 국민의 의무. 일하는 거. 자, 성도의 의무는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요, 섬김의 의무가 있어요. 이 섬김이 뭐냐?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섬김이 뭐 남을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섬김이 사역을 섬김이라고 그래요. 봉사. 여러분,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섬긴다면, 사역을 한다면, 교회를 이루는 그 일을 한다면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섬김, 사역 위에 자신을 뭐로 드리겠다? 전제로 드리겠다. 전제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해요.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피를 상징하잖아요. 피를 흘리겠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내 목숨을 버리겠다, 순교하겠다, 그 뜻과 같아요. 쉽게 말해서 교회를 이루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내가 설령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설령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이루는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기쁨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희생도 나는 기쁨으로 치르겠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자. 그래야 해서 뭘 이루자? 교회를 이루자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뭐다? 목적이다. 이 목적이 발견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나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죠. 꿈이. 성도들에게 이 꿈이 생겨야 돼요.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꿈이 생겨야 돼요. 맨날 그냥 아파트 살 생각이나 하고 돈 벌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지도 못하면서 항상 그 생각만 해요. 꿈이 없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함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